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던 비구니, 그리고 여러 신을 모시는 신의 제자. 인생의 힘든 고비들을 겪고 난 뒤 이제 다른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구도함을 만나봅니다. 꿈을 꾸는데 맨날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열린다. 이래서 굴을 찾아가서 간 게 미암사, 부여에 있는 미암사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과중에 그 부처님들이 명패를 이렇게 주셨어요.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신 걸 주시는데 보니까 구도함이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구할 구자에 길도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찾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길을 일러주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명패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업보가 많은지 그렇게 안 놔두시고 결국은 저를 치셨어요. 그래서 한 2년을 누워서 그냥 소대변 받아내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고 진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신을 받아야 되겠다, 신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신의 가리를 잡았어요. 뺨 띄우네. 스스로 점사를 본다고 하기보다 힘든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표현하는 구도함. 그 아까 몇 살이라고 했어? 39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누군가의 조언이나 응원이 필요할 때 편히 자신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단골이라고 그러죠. 왜 단골? 요즘에 워낙에 시국이 이렇고 나라가 힘들어서 돈이 없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업이 많이 잘 되는 분보다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원래 승려였기 때문에 주로 일은 왜 이제 무속인들 그 보살님들한테 말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앉은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앉아서 경을 한다 이래서 앉은경 그 부처님법으로 예불을 해서 많이 도와주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굿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굿을 해야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빙의가 걸렸다든가 그것도 경문으로도 부처님법으로도 하지만 그 신명법으로 장모님법으로 해서 그 퇴마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일반인이었다면 할 수 없는 신제자들만의 능력. 누군가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이 일이 그녀는 참 뿌듯합니다. 처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3일인가 4일 만에 손님이 오셨는데 가게를 빼달라는 손님이셨어요. 근데 그 가게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가게 제가 못 빼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그래서 부처님, 이분이요 계속 가게를 빼달라고 오시는데요, 제가 가게 빼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닫고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빼줘 이러시는 거예요. 빼줘. 어떻게 빼요 내가? 이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일단 그 가게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빼는데 기도하면서 귀신을 보고 뭐 한 거는 많지만 어느 터에 들어가서 귀신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귀신이 이분한테 자기 죄를 좀 지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 죄를 지내주면 여기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 집을 옛날에 힘들게 사시면서 자기 그 사람 말이 귀신의 말이에요. 나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돈을 모아서 이 땅을 샀대요.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정말 잘 살 줄 알았더니 연탄불을 새로 이사 온 집에 연탄불을 떼고 자다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이 된 거죠. 그래갖고 원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터에.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죄를 지내서 그분한테 약속을 했죠. 저 사람들이 저분이 귀신이 죄를 지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가게가 나간다. 그래서 그 가게를 3일 만에 뺐어요. 그게 제가 부처님 모시고 처음 한 일이에요. 초하룻 날 이렇게 예불을 하고 경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공수를 내리는데 어느 가중에
갑자기 제 눈앞에 여자분이 저 방문 있잖아요. 방문 문고리에 목을 메고 이렇게 축 처져서 죽어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가 2월이다 그러면 4월 며칠 날까지 나 천도제를 좀 해주라고 하세요. 꼭 좀 전해주세요. 꼭 좀 전해주세요 소리를 5번을 하시더라고요. 꼭 좀 전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내 동생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가가. 그래서 그 얘기를 산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살님 집에 누가 한 40대 43살 정도로 보이고 하는데 그분이 방문고리에 목을 맸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랬더니 당신 사위 누나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분이 내 눈에 띄는 것은 원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사위분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천도제를 좀 해주세요. 이 누나가 천도제를 좀 해달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사돈 일이니까 사돈이 알아서 하시겠지요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칠 날이라고 나를 정해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영가가 그날에 그 사위분이 아무 이유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문에다 목을 메고. 그 사위분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또 딸이 그 왜 그냥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 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그 따님이 또 그렇게 막 이상한 행동들을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이런 거를 가족들이 발견하고 이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그 보살님이 마음에 거슬렸는지 사위분은 천도를 해주셨어요. 또 나중에 그러고 나서 그 집은 지금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자손들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한다는 그녀. 그렇기에 그녀의 기도는 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과 신을 함께 모시는 구도함. 양쪽 법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다 따로 기도를 올려야 되고 신령님한테 따로 기도를 해야 돼서 담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10,000원이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10,000원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제가 다 봐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10,000원을 도로 드려요. 가시다가 두부라도 사갖고 와서 찌개라도 끓여 잡사 이러고. 응?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뭘 하자고 해봐야 할 돈도 없고 죽고 싶은 사람한테 더 죽으라고 발로 한번 밟는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의 능력으로 번 돈을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고 도와줘야 나는 바라지 않아요. 내 자손들이 편안할 것 같았어요. 내 자손들이 복이 올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가 잘했다. 내가 뭐 이렇게 그거를 왜 했지?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당연하다.